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전 같으면 막 부활 축제하고, 부활절 성가대 막 칸타타하고, 아마 그런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스톱이 됐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상황과 또 건강의 문제로 가정에 계시는 분들,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길 바라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예배 중에 예방 수칙 잘 철저히 또 지키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부활절 소식을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예배 못 오실 분들은 미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제가 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안부를 전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눴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미국은요 정말 어려워요.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격리하라 그랬는데 격리하지 않아서 사살해서 막 죽는 일도 있어요. 정말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꽃도 참 예쁘고요. 또 들어올 때로 우리 현관에 이렇게 조그만 화분도 여기 꽃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나가실 때 오늘은요 계란과 떡도 드립니다. 들어오면서 보셨죠? 이런 또 우리의 같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또 잠깐이나마 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니면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손꼽으라 하면은 여러분 한 가지만 꼽으라 하면 뭘 꼽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인류 역사에 이런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이거 뽑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가장 기억 남을 사건을 꼽으라 하면, 그죠?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하는 거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정말 거의 최초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마도 누군가는 일제강점기 아니면 6.25 동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뽑으라 하면 빈 무덤을 뽑겠습니다. 빈 무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빈 무덤, 죽은 자가 묻혀 있어야 될 그 무덤에 있어야 될 그 한 죽은 자가 무덤 안에 없는 거예요. 빈 무덤. 저는 인류 역사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 아마 빈 무덤을 꼽겠어요. 이 문제는 1세기, 2000년 전 1세기에 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이 바로 이 빈 무덤이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이 죽은 자가 빈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빈 무덤이 되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1세기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빈 무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 한 번의 사건, 빈 무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빈 무덤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필적할 만한 사건이 결코 없었어요. 전설로 구전돼 오던 무슨 설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에나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끔 있었어요. 설화 이런데.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설화나 신화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냥 신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빈무덤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수많은 증거를 보이면서 실제로 생존했던 인간이었던 한 사람이 죽었던 그 무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예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그럼 정말 그 예라고 대답한 우리에게는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가 아니에요. 이 정말 다시 살아난 빈 무덤입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말뿐이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로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화가였던 토마스 캄파넬라는 이스라엘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릴 때 예수님을 죽은 자로 그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죽음을 정복하신 분으로 제발 그리세요. 그분을 생명의 주님으로 그리십시오.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최대한 그가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나 죽음에서 승리하신 승리자로 그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빈 무덤 이 사건 바로 승리자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읽었던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이 부활의 그 증거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부활 뭐 증거가 있어야 믿죠. 말도 안 되는 빈 무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요 상당수 믿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어요? 부활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많은 사도들도요, 부활의 증인이 다 됐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의 증거를 다 이들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하면서 두 여인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이요 지금 어디로 향하냐면 무덤으로 향합니다. 지금 무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 그 무덤을 향해서 여인이 가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이들은 이 무덤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무덤에 안치된 사람들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무덤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무덤에 가서 확인했다고 해요. 그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좀 문화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었구나, 진짜 죽었어, 무덤에 있어.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되는 날까지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슬픔 속에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슬픔 속에서 찾아가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까지 찾아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들이요 이 향품을 준비해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바르는 유향, 향품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다가
큰 지진과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큰 지진을 만나고 천사를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어떤 증표이기도 한데요. 큰 지진을 만나니까 여인들이 두려워했어요. 또 천사들이 막혀있던 돌을 천사들이 굴려냈어요. 그 위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거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돌을 열어줬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게 됐겠죠. 그런데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들의 겪었던 경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마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막 두려웠을 거예요. 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형상이 번개 같고 눈 같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돌 위에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큰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무덤이 빈 무덤인 거예요. 돌문을 지키던 자들 무서워 떨며 죽은 자와 같았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이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하찮은 여인들이, 보잘것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막 강요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다면 아마도 성경에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여인으로 꼭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찮은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억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려면 아마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먼저 가서 예수님 부활했네? 해야 사람들 다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었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빈 무덤을 경험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군병들, 사도 바울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PPT 안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니. 그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장사 지내고 매장된 죽은 자가 있어야 될 그 무덤에 그 죽은 자가 없다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혹시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전에 그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했던 그 말이 실제로 돼서 사람들이 그거 믿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욕 거짓말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돌문을 지키고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시신이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아주 철저히 군병들에게 특별히 단도를 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 막혀 있었어요.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가보니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설명이 여러분 가능하세요? 정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 영원히 이제는 저 무덤에서 나올 수 없구나. 죽었구나.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야, 군병들 단돌이 해. 시체 훔쳐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가시와 같은 자를 이제 제거했잖아요. 장사까지 다 치렀거든요. 그들의 바람은 장사 지낸 자 바로 예수가 그 무덤 안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PPT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예수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지금 예수 보러 왔지? 예수님 보러 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너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지 내가 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지금 무덤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와서 몰래 시신을 훔쳐간 일이 아니에요. 그 군병들이 돌을 막아놓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철저한 군병의 경계, 무덤을 막은 거대한 돌, 무덤이 비어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된 것, 그리고 바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다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계신 우리